감사합니다. 제 기준으로 왼쪽 끄트머리가 와이파이가 잘 터지나요? 그쪽에 아이들이 다 몰려 있네요. 핫스팟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요일에서 시작된 사순절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어떤 주일입니까? 부활주일이죠. 오늘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 입성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고, 다음 주는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종료주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과 죽음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여 오랜 기간 동안 지켜왔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의 절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대략 오후 3시쯤 6시간 정도 후에 운명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이 주간을 가리켜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르지만은 이 고난주간이라는 단어를 성주간, 위대한 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로 개신교에서는 고난주간, 패션 위크, 패션이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고난, 순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성주간, 거룩한 주간, 홀리 위크는 이제 가톨릭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위크, 위대한 주간, 동방정교에서는 그레이트 위크라는 단어를 주로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패션, 고난의 방점을 찍느냐, 홀리, 거룩함의 방점을 찍느냐, great, 위대함의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불릴 수 있는 거죠. 이 한 주간의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면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정교에서는 위대한 주간이라는 명칭을 선호합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고난주간을 지내시겠습니까? 고난에 강조점을 두시겠습니까? 거룩함에 강조점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위대함에 강조점을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이든 거룩함이든 위대함이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평생 살아내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는 점입니다. 한 주간만 묵상하고 살아내야 될 덕목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살아내야 될 신앙의 덕목이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날마다 거룩함을 추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우리 1장 1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보내시며 아멘. 마침내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예루살렘 근처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주로 면밀하게 준비하십니다. 제가 마침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셔서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돌진하셔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난한 시간들을 지나 세월이 흘러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마침내 입성하신 거죠. 먼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했던 사람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열렬히 뜨겁게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영합니다. 본문 8절로 10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클릭해 주시죠.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찬송하며 큰 목소리로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해 주소서. 제발 구원해 주소서.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고 그분이 이제 오셨으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제발 구원해 주소서. 물론 예수님은 분명 구원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뜨겁게 환영했던 이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의 무리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는 방식으로, 철저히 무기력해지는 방식으로, 철저히 고난과 죽음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군중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구원의 방식이 기대했던 방식과 하나님께서 펼치신 방식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음 한복판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열렬히 환영하는, 뜨겁게 환영하는 무리들의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고난과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우리는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처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당시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로 36절입니다. 다소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당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33절 말씀 보십시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은 심히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괴로워하셨습니다.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우리 아동부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은 아니죠? 앉아 있을 만하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심정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지경에 이른 거죠. 36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예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동안 아무런 고민 없이 살다가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기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아무런 두려움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었고 십자가 고난이든 십자가 죽음이든 전혀 두려움도 느끼지 않은 채 살다가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한 주간만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시고 괴로움에 사로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애 전체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분의 생애 곳곳에서 그분의 행복 곳곳에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고뇌와 번민을 우리는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십자가를 향하는 고통과 고난의 여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제 그 고난을 목전에 앞두고 계실 때 예수님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고통과 죽음 속에 괴로워하셨고 심히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가벼운 발걸음이 아니죠. 심히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의 한복판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마음 역시 심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돌이켜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데요.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다시 5절 말씀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무엇입니까? 찔림, 상함, 징계, 채찍, 그리고 그 다음 6절 말씀,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이 상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징계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었던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채찍, 고난, 고통, 징계, 담당 이외에 다른 길은 없었던 것이죠. 이건 분명 고상하고 우아하고 세련된 방식이 아닙니다. 더더욱 아름다운 방식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피하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압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고난과 죽음의 방식 외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방식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말씀처럼 십자가 자리까지 떨어져 죽으셨던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를 향한 종료 주일의 메시지가 발화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 따지듯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나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고통과 고난을 미워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피할 수 있다라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삶의 여정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당당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고통스럽지만,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어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불편한데 누가 굳이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선택하지 않죠. 그러나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바로 그 길로 초대하십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우리의 삶의 이 구절과 너무 포개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짝 스승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고통과 고난으로 점철된 길입니다. 그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가 맺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길 원합니까? 그럼 죽어야 됩니다. 죽는 척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신용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죽어야 되는 거죠. 죽으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뒤에 있는 말은 삭제해버리고 싶잖아요. 지워버리고 싶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나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정의 패키지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패키지에는 믿음도 있지만 고난도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없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피할 재간이 없다라는 거죠. 맞아 드려야 되고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로 여러분, 바울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함을 자랑하지 않죠. 강함을 자랑하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권력이 높은지, 내 스펙이 얼마나 화려한지, 내 집안 배경이 어떠한지, 세상 사람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오히려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러한 고통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 강자로 살아가게 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원하는, 추구하는 그런 강자의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발현되는 그 강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우리가 끌어안아야 하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을 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삶으로 끌어안아야 될, 고통과 고난, 불시험 끌어안아야 될 대상인 거지 이상하게 여길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놀랍게도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격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지만,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통로가 무엇이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격상된다는 거죠. 구약의 시편 기자 역시 우리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19편 71절 마지막,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니까, 주님이 나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진정한 삶의 지혜와 통찰력을 깨닫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유익이라는 거죠.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여러분 공짜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습득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는 삶이 이런 거였구나. 고난 없이 깨달으면 좋겠는데, 고난과 고통이라는 용광로 속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구나. 이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진정 영광스러운 고난이구나. 부활로 연결되는 고난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고난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피하고 싶은, 피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평화를 누리고 누군가는 나음을 받는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위로를 누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 고통과 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격상되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으로 수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거이자 목적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선택하시고 뚜벅뚜벅 고난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따라서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심각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고난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고난을 외면한 채 돌아설 것인지를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갈 것인지 우리를 바로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종료주일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에게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가,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종료주일이요, 매 순간이 고난 주간이요, 거룩한 주간이요, 위대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과 고통 당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격상되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생명을 누리고 구원의 은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피하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선택하며 그 고난을 뚫고 부활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